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스로가 율법을 바라보면 이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율법이 기능적인 측면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율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한계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죄를 깨닫고 그 이상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것을 지키는 기준만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상의 것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다른 율법들을 다 지켜야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절대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가진 의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이 가진 의의는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더 나가야 하는데 결국에는 그 더 나가는 것까지는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율법이 가진 의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게 완벽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진짜 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좋은 의이나 그러나 진짜 필요한 의는 뭐냐?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의가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처럼 되어야 되는 겁니까? 죄 없는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의가 필요하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또 다른 의,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의를 준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 걸까요?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이라든지 차별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를 믿으면 되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게 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누구의 의를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새로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쭉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의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서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이제 로마 교회,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박해가 있고 유대인들도 박해하고 로마 사람들도 박해하고 신앙생활 참 어렵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도 문제인데 무엇을 자꾸 하라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뭘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또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뭐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율법을 또 지켜야 되나? 또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뭘 의지할까요? 율법을 의지하고 할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십계명을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 배우고 있잖아요. 십계명에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상이 있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 우상이 있으니까 그거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바라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면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뭘 자꾸 놓으려고 합니까? 어떤 형상을 놓고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님을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고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무엇이 우상이 될까요? 율법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또 할례가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의를 주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로마 교회나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자면 구원에 관하여서 특히 율법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진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이란 뭘까요? 진짜 신앙이란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얘기한다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짜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제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조금씩 멀어질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거는 뭐 사실은 자기가 잘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또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지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또 혹은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무엇인가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무엇이 멀어질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무엇을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이 역설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가 왜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가 왜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어제 수요일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힘도 누구에게 쏟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커져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누구의 의만 드러날까요? 결국 내 의만 드러나게 되고요. 또 그래서 내 의가 드러나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또 반대로 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걸 줄타기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날카로워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부딪히게 되고 마음이 심란하게 되고, 또 삶에서도 사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정말로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잖아요. 사울의 갑옷도 입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그 골짜기 밑에 내려가서 돌멩이를 줍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 장면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돌멩이를 주울 때 그냥 내려가자마자 돌멩이를 그냥 5개 싹 그냥 주워서 온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저기저기서 막 떠들고 막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막 등장을 하니까 웅성웅성 되기도 하고, 또 이 골리앗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움 돋는 사람들도 막 그렇게 하고, 마치 이제 그 우리가 영화를 찍는다면은 둥둥둥둥 거리면서 굉장히 뭔가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 돌멩이를 줍는 그 장면에서는 수많은 잡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순간일 것 같아요. 그 순간 딱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돌멩이에 집중했을까요? 다윗의 골리앗에게 집중했을까요? 내가 이거 이길까 말까 저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돌멩이를 주우면서 오직 누구에게 집중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집중했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돌멩이도 아니고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도 아니고요.
내가 두려워할 이유도 내가 무엇인가 지금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자기를 압박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 돌멩이를 주스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남은 자기의 모든 힘을 누구에게 쏟고 있는 걸까요? 돌멩이 하나를 주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를 주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그 시간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을까?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라도 멈추어서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을 내리고 내가 정말 어떠한 일을 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내가 펼쳐질 때 과연 나는 이것을 말하자면 율법적 차원에서 내가 접근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내가 접근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러면 정답이 나오죠. 사실은 그런데 그 멈춤이 우리에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딱 잠시 멈추고 마치 다윗이 돌멩이를 줍듯이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필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최선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그 다른 모든 것들도 사실 은혜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되어지고 또 무엇인가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사실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어그러지잖아요.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라면, 고른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딱 이유를 하나를 댄다면 딱 하나 남는 게 무엇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크다고 믿는다면 다른 것,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아 느껴져도 하나님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말로 다 형용 못한다, 표현 못한다.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